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내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같이요.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에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창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윗샘에도 주시고 아랫샘에도 주시고 옆샘에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찬양을 하는데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우리 그 시우 간사님에게 오늘 설교할 그 본문 또 제목 그리고 이제 각 귀절을 주면서 마지막에 오늘 부를 찬송을 줬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주의 은혜를 부르는데 아유 가슴이 그냥 뭉클해져 가지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때인가 우리는 용사가 돼야 돼요. 용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환난의 때가 오거든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냥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려가요. 그런데 용사들은 알곡이거든요. 알곡들은 자꾸 바람이 불어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약 81억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60m, 70m가 가더니 81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7년 또 2030년이 되면은 이제 90억 가까이 된다고 현재로 가면. 그런데 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이들은 많이 낳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날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장수가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자고 하면은 복이 아니죠. 우리는 오래 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오래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81억 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훌륭한 이름을 남긴 신앙의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도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 일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를 쓰십니다. 또 일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일터가 없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경제가 지금 자꾸 안 좋아지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신비하리만큼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후손에게는 걸씨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기 속에서 호경기를 만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직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을 정도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 3장 1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행동과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내 심령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삶의 중심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내 심령의 중심이어야 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뜻은 개인의 모든 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주께 대하듯 해라. 그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만 하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네? 내가 누군데 왕년은요 왕년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나의 정말 가정의 위치가 어딘가, 그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 교회에서 나는 누군가, 직장에서 나는 누군가, 정말 회사에서 나는 누군가, 이걸 찾아야죠. 이걸 못 찾으면 맨날 허공을 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내가 어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을 치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말과 행동, 특히 언어 생활에서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행동
행동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 먹은 대로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족속이.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상대방만 알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를 해요. 그런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점 100승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해나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고 주목하시고 함께 일하시길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건 이제 철학적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학은 어떤 길을 가르쳐 주지만 이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예?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늘까지 어떤 길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으면은 현재 사는 내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때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적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면 12지파니까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서 보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각 종족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탐지해라.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아시는데 탐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그 땅을 한번 탐지하고 오게끔 해주세요 하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보내줘. 각 두 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런데 항상 보낼 때는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탐지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가나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자 했던 거예요. 믿음이란 거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음이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믿음을 짓는 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도록 배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치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뭘 베풀었다고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했다고요? 우리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모든 인간을, 모든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짠한 생각이 나잖아요. 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뉴햄프샤 길 있죠? 뉴햄프샤 길하고 이제 사가 길이 있어요. 네? 그 길에서 형제가 이 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그 유승영 사모님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그 코너에가 꽃을 많이 놔줬어요. 서북쪽 코너에. 그래서 동북쪽 코너에. 그래서 김장수 본사님이 와, 꽃을 팔려고 저렇게 많이 놔뒀는가 그래서 엊그제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정말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 초등학생 2학년인가 그러죠? 그 어린 아이가 여기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문화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뭘 우리는 느끼는가? 긍휼함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인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제일 많은가? 부모에게 있어요. 더군다나 부모 중에서도 엄마에게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잃어도 잊어버려도 불쌍히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잠시 잊어버려도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우리는 여기서 진하게를 안 하죠. 요즘에는 찐하게 그러더래요. 예, 옆 사람께 하나님의 마음이 찐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찐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의 몸 밖에 서서 계속 사랑과 약속과 권면으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야소교라고 했어요. 왜?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을 띄어서 먹고 이런 얘기를 이제 밖에서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 절대 막 여인들에게 집에서 남편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왜? 야소교, 사람 잡아먹는 야만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사로, 믿음의 전사, 기도의 전사. 할렐루야. 이게 순교자들이 순교자. 순교의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에 다 날아가요. 네,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성장을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했는가? 이북에서 평양신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서 이제 피난을 오시는 분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신앙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몰고 온 거예요. 그냥 나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개나리 멋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 이제 이렇게 신앙의 터전을 삼은 곳이 나중에는 이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되고 말년을 중심으로 이 두 축이 대한민국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뭘 했는가? 땅을 있는 사람 땅도 다 뺏기고 왔잖아요. 집도 다 뺏기고 왔잖아요. 그래서 개나리 장사 보따리를 메고 이고 전국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전도했어요. 전도.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 신앙에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순교자적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틋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보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의 심각성과 가증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꾸 두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이제 깨우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우치게 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우치게 되고 깨우치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그 쓴소리를 잘 음미해보면 묵상해보면 그 쓴소리 중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에이 나한테 쓴소리에 맨날 만나면 쓴소리 아니에요. 그 쓴소리를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 하루 종일 살았던 것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잠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된 생각을 다 버려라 그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강함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 얼마나 큰 거인들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2사람이 매야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병도 없죠. 군인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만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떤 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하고 통곡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뉴스에서 우리나라는 나오는 것이 없다. 무슨 자원이 있냐? 제일 큰 자원은 하나님이 제일 큰 자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보세요. 지구상에서 6.25 이후에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RC 정말 뉴브랜스 신학교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미국에 와서, 그런데 그분들의 일대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맨 먼저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어머니들은 기도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을 더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맨 뭐 됐는가? 정말 화토치기를 하고 윷놀이를 하고, 윷놀이가 아니죠. 도박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옆에 따라다니면서 통역해주는 한국 사람이 오늘 새벽에 일찍 갑시다. 그리고 새벽 일찍 남대문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마다 막 자기 몸보다 2배, 3배 큰 그런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이고, 그냥 그것도 한 손으로, 어떤 사람은 막 2손 다 놓고 막 그냥 걸어가는 폼이 막 빨리 가려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시장을 가보니까 그 꼭두 새벽에 1시, 2시밖에 안 됐는데 좋은 자리 찾으려고 가가지고 막, 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지가 그거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는 놀랬습니다. 그렇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고생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부모님을 참
섬기는 그런 효도하는 나라였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의 네피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했던 1세대인 모세도 못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요즘 시세말로 개털이요. 천국 못 가면 개털이요. 진짜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를 어딘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 그런데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 가서 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 11장 1절로 3절까지는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낙관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구원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입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도 거저 줘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27년 동안 많은 거저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는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카자흐스탄에 정말 비행장에서 그런 카자흐스탄 땅을 밟을 때까지가 여기서부터 3일간 걸려. 3일. 여기서 워싱턴 DC로 갔다가 워싱턴 DC에서 저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저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3일이 걸리더라고요. 3일.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것도 8월 초에 갔어요. 8월 2일 날인가 갔어요. 1일 날인가 2일 날. 그때 갔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짐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이 열차 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차역으로. 근데 한 30분 버스를 대절해 30분 정도 타고 가니까 거기서 다 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밤에. 왜 그러고 그랬더니 훔쳐가요. 그래서 스크랩을 짜가지고 우리가 내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캐리어. 그 사람들을 다 스크랩을 짜갖고 우리가 이제 막 같이 움직여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내려가지고 다 정말 여자 성도님들은
뭐 무거우니까 우리들이 막 2번, 3번 다니면서 그 지키라 하고 2번, 3번 다니면서 우리 이제 플랫폼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열차가 와서 그곳에 이제 실었어요. 한 칸을 우리가 다 빌렸어요. 실어서 보니까는 이제 그 2층은 침대 칸이었어요. 그래서 왜 침대 칸을 빌렸는가 그랬더니 야, 이 열차를 또 17시간 이상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운데 열차 안에서 물을 끓여주는데 뭘로 하는가? 숯불을 켜가지고 끓여주니까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딘가, 우리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정말 소련군들의 군용차에 실어가지고 거기에다 던져버려요. 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맨 아래 사람은 죽고 위에도 추워서 죽고 가운데 사람들만 한 100명이면은 20명 정도만 살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보니까는 막 눈물이 그렇게 나면 눈물이 얼마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들하고 친형제예요. 아주 아메리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차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6시간, 4시간, 3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보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 거기에서 이제 몰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전하다가는 안 된다. 잡히면 큰일 난다. 그래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우리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제 하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신기하죠. 성령님의 역사는요, 거기에서요 제일 부자가 이제 고려인 있고 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넘어온 그런 경찰서장도 있고 도망온 거죠. 이슬람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대열까지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섬기는 거. 고기도 사와서 구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팡팡하고 우리가 무엇인데 그 멀리 아메리카에서 여기까지 이 더위에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데 처음 들어본대요. 처음 들어봐. 이슬람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막 디물디물 구르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 교회만 왔다리 정말 괴동식에 추가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여성의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 맨 먼저 산상수훈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뭐죠? 팔복이요, 팔복.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삶이 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희생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합니까? 어둠을, 깜깜한 어둠인데 비추는 우리 하나의 등불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미국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밥입니다. 왜 미국의 LA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인들이 산다는 LA에서 시의원 하나 제대로 못 내세요? 네? 이민 역사가 얼마인데? 참 뉴저지에서는 상원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산다는 지역에 나를 살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LA 정말 못해도 그 시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나오고, 아니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면 기도해야지. 먹고 살면 뭐 할 거예요? 놀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